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죄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개혁의 빛을 비추시며 새로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두워져만 가는 시대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파멸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먼저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약 구원의 계획이 없으셨다면 굳이 예고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심판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새롭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단순하게 디셉 사람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난 도시 출신도 아니고 학문이나 지위도 없는 변방의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합 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더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러한 각오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독재와 억압 가운데서 진실을 외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조차 권력 앞에 무너지고 부패와 사리사욕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고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보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 거리 시냇가로 숨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피난처였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양식은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빵과 물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길이었지만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마다 함께 양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가 머무는 그곳만큼은 물을 남겨두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9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한 과부를 살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세벨의 고향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우상을 끌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땅입니다. 말하자면 철저히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이방 가부를 돌보라고 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왜 저런 나라에 가야 합니까?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원수의 땅일지라도 이방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시대를 바꿔 가십니다.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기꺼이 중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사르밧 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그때 가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즉 마지막 한 끼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가부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또 잔인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나의 이야기와도 또 대비가 됩니다. 요나는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다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부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아들의 죽음을 경험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면서 당신이 나와 더불어서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기적은 잊어버렸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반응을 했다면 내가 너와 내 아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려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느냐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었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 때 한 집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 사랑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함께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땅일지라도 낯선 곳일지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시면 기꺼이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저희도 말씀과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이번 한 달 동안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정과 이웃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진행되는 2차 수술과 이후의 재활 치료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영적 방패로서의 담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담임 목사님한테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